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뜻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가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오범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일곱째 인을 깨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둘째 성소 이상 계시록 4장 5장은 두 개의 중요한 장면, 보좌 장면과 어린 양 장면이 이어졌죠. 창세 때 하나님이 하늘을 거처로 삼으셨는데 필시 하늘 중심에다가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에 앉아 거룩한 통치를 펼치셨습니다. 그 통치의 심이 거룩함이 둘째 장면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시고 보좌 가장 가까이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필시 천사라도 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역사에서 벌어졌고 천사들이 다 알지 못해도 간절히 보기를 바라던 일이 역사의 끝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역사의 시초부터 믿음의 용사들이 바라던 하늘 본향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어린 양의 승천인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1장 6절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마다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세상에 다시 그를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기 쉽게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새긴 낱말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이고 히브리서에 한 번 더 쓰이는데 그게 2장 5절에 장차오는 그 장차오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1장 6절에도 그 세상 오이쿠메네라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예수께서 장차 오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죠. 세우셨고 그 나라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장차 오는 세상에 들어가신 겁니다. 본래 그 하늘에 계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같은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마는 주님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죠. 내려오실 때도 사람 대신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중대한 변화였고 죽임 당하시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신 거 역시 그러합니다. 하늘은 불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희한한 가르침입니다. 현대 세계가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헬레니즘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의하면 하늘은 불변하는 것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생각하시면 쉬울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시동자, 이 그리스의 신 개념이잖아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헬라의 신 개념이고 그 신 개념이 중세 신학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에 늘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입니다. 범주화 되실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인데 놀라운 변화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겪으셨는데 사람 되시고 십자가 되신 그것이고요. 그처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어린 양. 부활하신 사람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자, 이런 점에서 계시록 4장의 천상 장면에 등장하는 기구 중에 향단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오늘 오후에 좀 다룰 건데요. 요점은 뭐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이 무슨 단인가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단인가? 성막에 있는 제단과 향단, 분향단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단수로 항상 남아요.
자, 그건 오해하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죠.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줄거리를 보십시다. 7개 인이잖아요. 그죠? 6개 인이 쭉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장에 막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흰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말이 4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100만은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서로 죽이고 죽게 하는 전쟁에 관한 재앙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 심한 기근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청색 말은 이 앞에 두 개를 묶어놓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혼이 이 단 아래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오고, 6번째 인을 떼시니까 천체의 격변이 일어나서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왕이나 세상 임금들이나 등등등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서 산들어 자기 위에 무너지게 해달라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7장으로 가면 이 막간이 나옵니다. 2개의 장면이 나오는데, 인 14만 4천 인치기까지는 해치지 말라. 내 천사에게 나무나 바다나 해치지 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흰옷 입은 이 찬양대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찬송 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영원한 구원의 상태가 끝에 묘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7째 인을 뗄 때에 아주 짧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해서 7 나팔의 주제로 싹 이전 나는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빨리 말씀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 이 형식상 이 7인과 7 나팔이 비슷해요. 4개 셋입니다. 넷 셋입니다. 그래서 7인은 처음 내인은 네 종류의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세인과 막간이 나오죠. 그죠? 7 나팔도 처음 네 나팔은 이 창조의 네 영역에 내리는 그 재앙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나팔과 막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막간이 나오는데 좀 차이점은 뭐냐면, 7인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은 6째 같으죠. 그죠? 6째와 7째 사이에 역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즈라고 그래요. 요즘에 시리즈라는 말을 쓰니까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인 시리즈, 7 나팔 시리즈, 7 대접 시리즈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7 천사 시리즈가 2개가 있습니다.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은 달라요. 7인의 막간은 입맞은 이들이 해를 입지 않고 마침내 영광의 목표에 도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7 나팔의 막간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증언과 핍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의 막간의 전반부랑 비슷한 겹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째 나팔에서 최후 심판이 직접 다뤄지죠. 그러나 7째 인은 이 7 나팔 시리즈의 도입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7 대접을 가면 또 확 달라집니다. 7 대접은 7 나팔하고 비슷한데 내용은 좀 더 달라요. 심판의 내용이 전체적이죠. 자, 7째 인을 줄거리를 이렇게 5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째 인, 복음의 승리, 그 다음에 둘째부터 넷째 인은 대립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5째 인은 순교당한 영혼의 기도, 6째 인은 천체의 격변과 최후 심판, 막간은 은혜의 보호와 영광의 종국, 그리고 7째 인은 별도로 7 나팔의 도입으로서 별도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초림과 재림까지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복음이 이기고 또 이기는 과정입니다. 이 승리의 과정에서 참으로 신비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교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기생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모한 저항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순교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순교는 이 핍박, 신자의 고난의 한 단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
선교가 일어날 때 사람 눈에는 반신국적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은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희한한 승리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생생한 증거이죠. 자, 이 정도로 줄거리를 해놓고서 첫째 인으로 가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절은 그리고 내가 봄에 하고 시작됩니다. 요한이 앞선 이상, 4, 5장의 이상 중에 계속 있으면서 어린 양이 이제 임봉한 책을 받으신 데까지 봤는데 그분이 인을 떼시는 장면을 이제 쭉 보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물론 서서도 떼실 수가 있겠지만 보좌에 나가 책을 받으실 때 앉으셨을 겁니다. 이는 7뿔 가지신 것과 부합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것처럼 이를 떼시는 방식으로 받으신 권세를 이상 중에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를 지금 떼고 계실까요? 이게 이상이지, 그죠? 이상. 그 위대한 장면, 어린 양께서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건 뭐 가서 봐도 어리벙벙할 정도일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본질이 뭔지, 핵심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상으로 인 떼는 걸로 특별히 그 당대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시를 베푸시는 방식이죠. 그죠? 요점은 뭐냐면 어린 양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7인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 넘어가죠? 어린 양께서 7인 하나를 떼시는 그때 요한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내 생물 중 하나가 말하는 거고 우레 소리 같습니다. 우레 생각나시죠? 그죠? 보좌 4장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왔습니다. 뇌성이나 우레나 뇌성을 한국말로 하면 우레가 되지 않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실시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물의 소리가 우레 소리 같다는 것은 생물의 말이 우레 소리로서 울리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께서 책을 열어 거기 거룩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하실 때에 이 생물을 쓰셨다 그 말입니다. 생물을 쓰신 의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하나를 파고들려고 하면은 끝이 없을 지경인데요. 그러나 이어 내 말이 등장하는 것과는 틀림없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물의 용모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가리키듯이 그들은 피조 세계를 대표해서 그게 제사장 노릇하는 거잖아요. 찬송하고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섬기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요. 코헨이라는 말을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면 왕의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부왕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 안에는 신하, 만왕의 왕이신 성부를 섬기는 가장 높으신 신하, 부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도 왕 같은 제사장,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늘 우리가 제사장 하면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이 제물을 드리는 요걸 자꾸 연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점이에요.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점 종교는 어떻게 되냐면 정치와 분리되는 정도가 아니고 현대에 와서 종교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개인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너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간섭하지 말자.
요거 아니에요, 그죠?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예, 넘어가십시다. 예.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니까 흰말이 보이고 흰말의 기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지요. 이 생물이 첫째 생물, 이 첫째 생물이 누구냐면 사자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보좌 장면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사자가 5장에서 나오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여기 이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백마의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요컨대 둘째 성소 이상의 중요한 이미지와 표현이 첫째인의 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관련해서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는 이 장면 한번 보십시다. 흰말의 기수가 가진 이 활이라는 말은 보좌 장면의 무지개를 연상시킵니다. 사실 히브리 헬라어로는 이 두 말이 분리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말입니다. 캐세트라는 말이고 이걸 여기 쓰인 톡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원래 처음에 기록됐는지 아람어로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활과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첫째인 장면하고 4장, 5장의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면류관은 금방 생각나시죠, 그죠? 24보좌 장로들의 면류관 생각나시죠? 흰말은 다른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달리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좌해서 이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백마들을 타가지고서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죠, 그죠? 이 정경을, 이 19장의 정경을 묘사하는 이기고 또, 그 정경을 이기고 또 이기리라고는 표현만큼 적절하게 묘사하는 게 없겠죠. 이긴다 하는 이 낱말은 어린 양 장면에 어린 양께 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소 이상 4, 5장과 이어나오는 6, 7장에 이긴다는 동사는 두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넓혀서 계시록 17번 나오는데 이 조사에 보면은 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17번 중에 11번이 교회와 신자의 승리, 고난을 통한 승리, 두 번은 짐승이 성도를 핍박하는 데 쓰이고 두 번은 어린 양께서 초림과 재림의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두 번이 지금 여기 백마를 탄 기수가 이기는 이기려고 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백마를 탄 기수를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해석을 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해석은 왜 나오냐면 뒤에 세 개의 말이 다 전쟁, 기근, 죽음을 가져온 재앙을 가져오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면 미래론자,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가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한번 일부를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애양원에서 그렇게 봉사하셨던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이분이 재판을 받고 일제 그 재판장이 손양원 목사를 신문한 검사의 말들을 종합해가지고 판결문에 써놓은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합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가 일본국의 흥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망신하고 손양원 목사가 망신을 하고 자기 신들 다 거짓신이나 우상이라고 하니까 망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존 세계 각국가의 통치 조직은 반기독교적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악마의 통치 조직으로 현재 세계 인류는 이 악마로 해서 막이죠. 구주전쟁, 또 진화전 사변, 그 당시 일어났던 큰 전쟁들 아니에요. 또 수혜, 한제, 급이란 말은 또
수해, 한재, 악질 유행 등으로 괴롭히고 있어서 그 생명 재산이 뺏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의 종말론을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제시대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그래 마귀가 온갖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따라서 여섯째인 내인도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백마탄 기수는 이기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말이 쉽지 신사삼배 거부, 우리 중에 누가 그 신사삼배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치하를 혹시 우리가 당한다면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치하는 일제 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래론자들이 믿음 있는 우리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런 그 생각, 그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7뿔을 가지고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7뿔과 7 눈을 가지고서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방식이 신비한 거예요. 그 고난인 거예요. 미래론자들은 이걸 잘 못 보는 거죠. 그죠? 고난의 요소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못 본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신비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야지요. 내가 잘 믿는데, 내가 믿는 신앙이 옳은데 지면 됩니까? 내가 지면은 그리스도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믿는 신앙이 실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 수로 집니까? 그 생각이 있으면 절대 지려고 않는 거예요. 기어코 이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방식으로 이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요걸 놓치면은 믿음의 본질을 지금 적어도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비결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압니다. 고난이 뭔가? 달리, 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통치하시는 겁니까? 달리 말하면, 그게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죄와 죽음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방식의 고난이에요. 이 방식이 아니면요, 지금 역시도 죄와 죽음의 원수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보복을 택하잖아요. 형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법도 본질은 보복에 있는 거잖아요. 보복 없는 데가 없어요. 보복을 보면은 왜 보복을 할까?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아려서 보복 말고 더 나은 방식이 가능할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방식이 뭐냐면 고난받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보고 고난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순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고 박해당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없애버리는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계시록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계시록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미래론자 같이 이 재앙은 전부 마귀가 저질러 놓는 거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 과거론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시간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내 말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 사건을 예언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해석이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일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죠.
과거론 자들이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한 대 묶어가지고서 유대진정으로 야기될 지경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묶냐? 딱 떼갖고 요건 뭐다, 요거다 뭐다 갖다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붉은 말의 전쟁과 검은 말의 기근은 청황색 말의 여러 재앙과 겹치죠, 그죠? 청황색 말의 장면은 앞선 이 붉은 말, 검은 말의 장면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일거든 재앙은 언약의 주제로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을 보시면은 이 청황색 말의 네 재앙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 경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임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비슷한 재앙이 만국에 임할 거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계시록에 내기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실 혹은 재림 직전에 있을 역사 사실을 예언한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원칙을 담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건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럼 병말이 뭔가 이걸 김홍준 목사님 가르치면 아주 좋아서 제가 그냥 요약을 합니다.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긴다 하는 말씀처럼 무제한한 승리를 가리킵니다. 끝없는 승리, 피할 수 없는 승리를 흰말로 표시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승리라는 것은 가장 큰 힘의 제시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위에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승리하심을 제시하셨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은 너희들은 받으라 하고 제시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 위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겠죠. 그 순간까지 복음이 이기는 그 길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 부분 다섯 증인에서 잘 드러납니다. 복음이 역사 위에서 능력 있게 전파될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마귀, 세상, 육신이 힘을 대해서 반작용으로 방해합니다. 그 악한 수단이 미혹과 핍박입니다. 이게 힘과 꾀지요. 미혹, 꾀, 핍박, 힘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의 고난 받게 하는 수단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힘과 꾀로서 육신적 태도고 이 악한 세력은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란 말이죠. 마귀가 세상을 자기 품에 뉘어놓고 육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힘과 꾀로서 사람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마귀는 택한 자라도 삼키려 드는 겁니다. 이런 주제가 계시록 이어지는 단락들에서 점점 상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한가운데 이 둘째 단락 4장부터 7장에서는 이 주제가 다섯째 이내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증거하게 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 당하는 일까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의 권세와 살피심을 벗어나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복음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이긴다는 것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날마다 물리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날마다 물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악한 권세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교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잠시 받는 이 고난의 가벼움이 장차 받을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게 하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영광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이런 교훈은 사도가 아니면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해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교회는 이렇게 온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시대는 피를 흘리고 어떤 시대는 안 흘린다. 물론 순교 없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순교가 어디 있습니까?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교로 대변되는 고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기꺼이 지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 다음 가시죠. 둘째인으로 가십시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 둘을 받습니다. 하나는 허락을 받고 하나는 칼을 받는데 허락을 받았다는 말은 좀 더 확대하면 뭐냐면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허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같은 거죠, 그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건 서로 죽이게 하는 건데 전쟁을 암시합니다. 전쟁 일으킬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받은 이를 도구가 칼이겠죠, 그죠? 실제로 이게 다 이상적이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네 마리의 장면을 살피려면 스가랴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특별히 6장까지예요. 거기 8개의 이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상과 8번째 이상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생략해 버릴게요. 그냥 내용만 읽고서 요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 8장 예언은 배경이 뭐냐면 포로 이후의 성전 재건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맨 처음에 스가랴에서 처음에 회개하라 촉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죠, 그죠? 이 예언은 결국 여호와의 순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영원히 세우실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순이 예수님 아닙니까,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울 그 일을 다루는데 그건 결국 뭘 가리키냐면 이 순이라고 일컫는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성전 세우실 일을 동시에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방해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열국이고 당시 열국을 대표하는 바벨론 혹은 바벨론이 되겠죠. 그죠? 페르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아수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려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바벨론에 옮기신다. 이게 7번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래서 여호와께 종들을 보내세요. 먼저 여호와의 사자께서 붉은 말을 타십니다. 그 붉은 말 뒤에 또 붉은 말, 홍마, 자마, 백마가 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땅을 돌아보고 와서는 온 땅이 평안합니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70년이 다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알겠다. 자기 사자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고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스가랴에게 만국의 심판에 관해서 예고하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만국은 심판받을 거다.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조금 노예서 포로 잡혀가게 했는데 포로 잡아간 이 열국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몇 배나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국을 심판하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첫째 이상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부터 7째 이상은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직분이 회복되고 반대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죄의 문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열국은 어떻게 심판되는가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고서 8번째 이상에 다시 말들이 이번에 병거가 등장해요. 네 병거가 노산에서 나오는데 이 노산은 이 성전일 겁니다.
첫째 병거는 홍마, 둘째는 흑마, 셋째는 백마, 넷째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각각 병거를 메었습니다. 선자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다. 이어 여호와의 사자께서 내 병거에게 명령하고 병거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특별히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느니라. 이 말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는 뜻일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넷째인 네 개의 인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은 스가랴가 계시받은 때하고 요한이 계시받은 때가 달라서 그런 걸 겁니다. 선자와 사도가 계시받은 시점은 다릅니다만은 선자가 받은 계시나 사도가 받은 계시는 근본에서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가서 책을 받고 책을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재림 때까지 역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신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어린 양께서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그들의 기수들이 전쟁, 기근, 연병으로 재앙을 땅에 임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길에 방해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처결과 붙어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경우 직접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부추기거나 싸우게 만드시는 건 아닐 겁니다.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나라가 정복욕에 사로잡혀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데 이런 육신적 욕망 뒤에 마귀의 작용이 도사리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런 짓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나면은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건 제가 오늘 오해할 거니까 넘어가죠. 자, 주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교회와 신자를 망하지 못하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세상에 일어나게 하신다. 요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과 비슷하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멸하려고 하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 대접 심판하고 애굽의 재앙을 비교하면 매우 겹치는 게 많아요. 전부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집트의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과 함께 겪어야 하듯이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재앙이 심지어 택함받은 교회와 참된 교회도 들이닥칩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는 이거 뭐 이 세상 역사가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이미 더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뭐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죠. 아울러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처벌하신 결과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린 양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징조로서 이런 처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징조는 계시의 성격이 있어요. 계시를 깨닫는 길은 성신께 있는 것처럼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기서만 이 징조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눈앞에서 징조가 벌어져도 이게 징조인가 뭔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 재난을 피할까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기고 그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도외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시로 왜 주셨나? 그런 징조를 식별하고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라고 이런 계시록을 주신 거란 말이죠. 정말로 내 관해서 온갖 음모론이 횡행할 만큼 시대의 성격이 비상한 데가 있는데 이런 비상한 성격을 바로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계시록 이상 중에 7인에 관해서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이 보좌 가장 가까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오른손에서 책을 받고 그 책을 여시는 이 위대한 사실에 관하여 저희가 다른 모든 신약 계시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어 40일을 지상에 더 계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사도행전과 서신에서 풍부히 배울 수가 있듯이 신약의 이 마지막 책에서 인을 떼시는 주님의 신비한 모습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서 친히 역사를 경영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 경영이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시고 인들을 차례로 떼실 때 무엇보다 백마와 그 기수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광경을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에 담긴 교훈을 저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실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내가 내 계획을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을 더욱 믿게 하십니다. 주님이여, 이 위대한 사실을 떠나서 이 배도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 전에 있었던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저희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신 위는 교훈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